제목 다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끊어진 자리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다말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끊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역사적 경험, 우리 한국 역사적 경험에서 끊어진 자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수백 년 전 가면 고려 시대가 끊어지고 조선이 된 것도 있겠습니다. 이건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의 이 그 감성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이건 좀 적용이 잘 안 되고요. 우리가 뭐 정몽주도 아니고 이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겪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래도 기억나는 게 뭐겠어요? 끊어진 자리. 우리 국가로 보면은 1910년 한일 합방. 뭐 요즘 또 합방 그러면 또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제로 강점기 강제로 점령을 했다. 그래서 강점기. 그때의 우리 민족의 기세가 끊어졌어요. 물론 이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그때 당시 뭐 양반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1884년 이래로 선교사님 어떤 그런 선교 이후로 한국 교회가 어쨌든 세워졌단 말이에요. 뭐 미약하더라도 뭐 전국적으로 따져봤자 그거 뭐 100만 단위도 아니에요. 몇십만 단위.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초기에는 뭐 몇만도 아니었어요. 뭐 몇 명 정도 시작했다가 그 교회가 뭐 그렇게 힘이 있다고. 그러면 한국교회 교세가 크면은 국군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뭘 증언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국운이 기운다 할지라도 10명, 그때 당시에 조선교회가 10,000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습니까? 뭐 조선교회가 이때 당시에 100만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가 온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거라면. 왜 그렇죠?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에 러시아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무려 90% 이상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가 혹은 외세든 혹은 어떤 어쨌든 정치적인 이념에 넘어가든 그거를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 러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의 그 수장이 되는 러시아가 될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러시아 주민들 다 그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물론 우리가 정교회 그거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크게 세 개 분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보통 흔히들 잘 아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한국에서 이제 천주교회라고 알려져 있죠. 두 번째가 뭐예요? 사실은 두 번째가 동방정교회, 정교회예요, 정교회. 그리고 그 정교회 중에서도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숫자 어디에?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러시아 정교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12월 25일 물론 이제 그쪽은 이제 우리랑 조금 다르게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12월 25일 되면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정말 기리고 이랬던 곳이었는데 그들도 공산화되는 걸 못 막았어요. 우리는 1910년에 물론 조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국운이 어쨌든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은 그때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은 대한제국이 있다. 그래요. 그럼 조선이 끝난 거잖아요.
대한제국의 뭐 시점을 몇 년도로 보시든지 간에 조선의 국운은 그때 끝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끊어진 자리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겠는가? 물론 45년 이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5년 후에 다시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북한에 있었던 성도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와요. 네. 러시아를 중심으로 북쪽에 이제 통치가 일어나고 뭐 어떤 이들은 뭐 오늘날 뭐 미군이 점령군으로 우리 남한을 통치했다 그러는 뭐 어떻게 뭐 역사를 해석하시든지 간에, 예?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교회 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나 1950년에 있는 그 6.25 전쟁을 막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낙동강 전투 이야기 많이 알잖아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만 그 이후 전후 세대니까 그걸 직접 경험은 못했습니다만 결국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나라 남쪽은 끊어졌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옳고 그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 있는 국운도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고 또 정말 다시 한번 또 역사를 새롭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3.1운동 때 한 약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굉장한 거죠. 우리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근데 역사는 거기서만 끝나지 않죠. 뭐가 더 있죠? 그들 중에 상당수가 변절해요. 기독교인이었는데, 물론 그 기독교인들만 변절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 33인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는데 왜 변절했겠나? 그분들을 편드는 거 아닙니다. 네. 희망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치하가 계속될 거라고 봤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희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물론 1919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이거는 독립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투사, 실제로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인원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포기하는 일, 물론 그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또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가 이렇게 폐쇄당하는 일이 있어도 저항했던 사람들이 없던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공산주의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또 그래서 순교당하고 또 북으로 끌려가고 또 끌려가는 도중에 또 별세하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끊어진 자리, 물론 이제 지금은 창세기입니다. 여기선 창세기이고요. 이렇게 훅 뒤로 가서 이 창세기 뒤에 역사로 한참 흘러가가지고 남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점령당한 거죠.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1차, 2차 때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왕족들 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집 귀한 사람들, 차세대 소위 말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대거 끌려가죠. 그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다니엘 그러지만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은 그 히브리인들은 다니엘이라고 불렀지만 당시 사람들은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그는 바벨론 궁정에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예, 총리까지 올라가요. 그 뭐예요? 남유다는 없다는 거죠. 왕국은 없는 거예요. 이미 초토화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국에서 신하가 되고 관리가 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를 일종의 바벨론화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일본의 아예 귀화한 인물.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일본 시국 이름으로 바꾸고 복식도 그렇게 하고 공부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그거 완전히 끊어진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성전도 훼손이 되고 예배도 사라진 지가 오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끊어진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말에게 있어서 끊어진 자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소위 말하는 이제는 히브리인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신 성분이 어디든 히브리인은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뭐 노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뭐 민초라고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히브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게 종족명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민족 뭐 이거에 대한 우리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한민족, 자부심이 있잖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는 이게 혈통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기는 하나 나중에 이 히브리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유입되는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에는 누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그도 히브리인으로 편승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유대는 지역 이름이니까, 지명이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고구려 사람입니까? 백제 사람? 그거 아니에요. 네. 황당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이 한반도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저 딴 데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네. 한반도에 그러니까 원래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어떤 사람? 사실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네? 완전히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지명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말에게서는 무엇이 끊어진 것이냐? 주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너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 끊어진 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완전히 인생이 막힌 거죠. 답이 없는 거죠. 뭐 국가 단위로 막히던, 그게 사회로 막히던, 가정 단위로 막히던, 내 개인으로 막히던 이게 뭐 막힌 거예요. 교회도 막힐 수 있습니다. 한때 뭐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방문하시게 될 것 같은 거기로 정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뭐 나가사키 중심으로 한때 그 기독교가 물론 이제 로마 천주교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런데 핍박이 엄청났거든요. 물론 지금도 나가사키 지역에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도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일본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 일본으로 보면 1%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배출한, 예. 뭐 그분들이 거기 출신은 아닙니다만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죠. 어쨌든 유명한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정말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그 이후에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 때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이 소위 옛날 옛 로마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이스탄불이라든지 안디옥 같은 곳은 기독교 교부들이 있고 기독교 일종의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터키 그리스도인들을 대략 뭐 한 10,000명 단위 정도로밖에 안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진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터키 지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일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전 일본의 이제 1% 미만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가 어쨌든 뿌리 내린 그 지역에서 결국 기독교는 뭐 역사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뿌리 내린 곳에 있는 곳, 기독교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뭐 현재로서는 중국 말고는 없어요. 중국 말고는 없는데, 뭐 여하튼 북한 지역도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죠. 그러나 그 북한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던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이건 이제 뭐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다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38장 6절에서 11절에 따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말은 누구와 결혼을 했죠? 그 밑에 보면 답이 있죠. 남편이 누구였어요? 이름이 엘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주일오후에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 독특한 제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집안에 형이 이제 형수가 있는데 아들이 없거나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혹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제 아들을 낳아 줌으로써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특별한 그런 독특한 그런 문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책임을 회피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어떤 연속적인 고통을 겪느냐?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제도 책임을 회피하고 나중에는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뭐 등등 이런 어떤 연속적인 고통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자, 다말의 행동을 우리가 또 잠깐 살펴보면 다말은 어떤 계획을 세웠죠? 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였다는 얘기죠.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인의 이 시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 콩가루 집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풍습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안 되니까 결국 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행동은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라고 할 때 속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이지만 그 내용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뭐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속인 건 속인 거니까 그런 잘못된 거죠. 자, 유다는 다말을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아주 불손한 그런 여자로 이제 판단을 했고 처음서부터 어떤 그런 이제 다른 아주 그 여자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되죠?
오늘 읽었던 말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어떤 아들의 그 가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들을 꼭 낳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어떤 그런 행동을 옳다고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가 잘못인가, 뭐 잘못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옳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인물은 누구예요? 베레스라고 나와 있죠. 예, 이 베레스가 왜 중요하냐? 우리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 그 여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가만히 보면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왔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누구든 그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여인들 5이 아주 그 기가 막히게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 두 번째 인물 다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 현대 우리가 관점에서 보면 속였고 또 뭐 부도덕한 상황처럼 보이고 또 이게 뭐 족보가 뭐 꼬이는 거 아니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이제 뭐 우리 사실 현대인들의 시각이 좀 그렇고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사실 숨기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숨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역사의 단절, 뭐 혹은 뭐 국가의 단절, 뭐 혹은 어떤 것들의 결핍,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훈련을 받으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함부로 뭐 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다말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예, 살짝 흐린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은 끊어진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약속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자기 대해서 물론 끊어졌어요. 뭐 남편이 죽었으니까. 또 남편의 형제들도.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다말의 행동의 핵심은 부도덕한 뭐 자신의 뭐 욕망, 욕정을 뭐 못 이겨, 그런 거 아니죠. 후손을 통한 언약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당시 씨를 이어가는 것, 아들을 낳는 것, 뭐 오늘날에는 꼭 뭐 아들 안 낳아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씨를 이어가는 것이 꼭 남자아이니까 오늘날 목사님 이거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읽지 마세요. 씨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유다는 넘겨셔서 보시면 처음에는 다말을 정죄하죠.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변하게 되는 거죠. 유다도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자기 죄를 직면하는 회개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흐릿게 되어 있는 것,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 태어난 베레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의 족보가 아니라 이 베레스,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쭉 읽다가 보면 뭐 우리 뭐 잘 아는 그 족보죠. 예, 요셉 뭐 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베레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부터 뭐 이미 예정된, 우리는 뭐 그런 걸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어떤 그 야곱과 뭐 혹은 뭐 유다와 다말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야곱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유다도 이와 유사한 일을 겪게 되고 뭐 다말이 다시 또 유다한테 또 이런 거짓말하는 거를 또 겪고 뭐 이런 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와 같은 인간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부터도 사실은 뭐 자격 미달이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삭도 똑같아요. 그죠? 이삭도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언제 그걸 배운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과오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도 같이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예. 이삭도 믿음으로 나아가요. 야곱도 처음에는 아니지만, 예?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유다도 마찬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뭐 좀 불투명해 보여요. 유다도 처음에는 막 다말을 정죄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삶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포기해버린 영역이 있는가? 네. 혹은 사람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까지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가? 뭐 이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실 수 있고요. 뭐 가정에 적용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 끝났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 회사, 아니면 우리 교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이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관점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군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뭐 북한 저 위쪽까지 쭉 갔다가 쭉 내려올 때, 예, 다시 이제 뭐 거꾸로 이제 뭐 다시 밀려왔죠. 그때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일본에 망했을 때도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망한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조선 가운데, 뭐 대한민국 가운데, 그때는 뭐 대한제국이 먼저였겠습니다만, 조선과 대한제국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그 말을 뭐 대놓고 하기는 어려웠겠죠. 예, 왜냐하면 이미 뭐 강제로 점령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틀림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을 했겠어요. 그러면 이 일본에 이렇게 함락된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냐 뭐냐 뭐 아니면 너희 기독교의 하나님은 놀고 있냐? 예? 졸고 계시냐? 손 놨느냐? 뭐 이러고 이제 뭐 비판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자리, 그 자리가 뭐겠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역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뭐가 깨지고 안 된 그 자리거든요. 예. 뭐 부흥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축복이 일어나고 그런 자리 같으면 누가 그거를 의심하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6.25 전쟁으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수도가 서울이 함락되고 몇 달 만에 이미 우리 한강 이쪽은 밑으로 쭉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네. 사실 이게 어렵죠. 우리 포기하겠죠. 우리도 배 타고 도망가야 되겠죠. 자, 우리 다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거는 이제 따로 한번 나눠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예, 충분히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그런 배경 지식 없으면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성경 지식이 있어도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과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이게 과연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이게 지혜인가? 아니면 사탄이 유혹한 거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말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또 유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보다 옳도다.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신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전도의 영역입니까? 선교입니까? 봉사하는 영역입니까? 예배의 영역입니까? 수많은 영역들이 있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의 이야기는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가정, 무너진 관계, 불완전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예.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3명의 여인을 좀 더 다룰 건데요. 이 여인들 이야기가 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말하는 정말 자랑스럽게 드러낼 만한 그런 이야기하고는 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같이 나오지도 않은 또 출애굽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에 유입되는 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물론 지금 오늘 나온 거는 그 이전의 역사이긴 합니다만 그 이전의 역사인데 다말의 이야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다말이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여인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물론 당시에는 알 수도 없었죠. 이게 이 여인의 한참 후손이 가운데 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역사는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사람의 실수와 죄를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또한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